라이언 우물 재단이라는 캐나다의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이 라이언 우물 재단은 이 재단의 명칭처럼 한 해에도 수십 개에서부터 수백 개까지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오염된 물을 마시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 라이언 우물 재단은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은 한 소년의 아픔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1학년 만 10살의 나이였던 이 라이언이라는 소년은 선생님께서 반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안에는 자신의 몸보다 더 큰 물동이를 진 어린 아이의 힘겨운 눈물 어린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어린 아이가 이 자기 몸보다 큰 이 양동이를 들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마을에 우물이 없어 물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루 동안에 먹을 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양동이를 쥐고 수 킬로미터를 몇 시간 동안 걸어가 강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그 강의 물은 각종 오염된 물인데 야생동물의 대소변이 포함된 세균이 득실한 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마저 없으면 죽게 되니 이 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 물을 먹는 3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각종 질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이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 마을에 우물 하나를 팔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해 한 $70 정도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라이언은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자기가 반에서 경험했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부모님한테 나누며 용돈을 모아 이 지역에 우물을 좀 파겠다고 이야기하자 부모님은 그걸로는 부족하니 집안일을 할 때마다 용돈을 더 주어서 이것으로 우물을 팔 수 있는 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잘못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당시 이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 하나를 파는 데는 $70가 아니라 $2,000가 필요했습니다. 소년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집에 남는 천에다가 우물을 파주세요라는 현수막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집 앞에 가져다 놓고 집에 있는 재료로 주스를 이렇게 타서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이 지역 매체에 보도되었고, 결국 이 소년은 미국에서 최고의 인터뷰쇼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이 물이 없어 3살 미만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호소했고, 이 위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서 기부를 받았는데 수만 달러를 기부를 받아서 한 번에 10개 이상의 우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 쇼에 나가서 경험한 이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나는 평생 이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여 라이언 우물 재단을 만들고 25년 동안 한 해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우물을 아프리카 지역에 파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마을에 우물이 생기자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고 죽어져가던 어린아이들이 맑은 물을 먹고서 점점점 건강이 회복돼 나갔습니다. 수킬로를 걸어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해지자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또 그 우물을 통해서 이 마을 주변에 작지만 농작물을 기르게 되었고, 농작물이 나자 먼 지역에서부터 이 농작물을 사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물품과 맞교환하는 시장이 생겨나게 돼서 이 질병과 죽음, 절망밖에 없던 그 마을에 생기와 발전과 소망이 물 하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과 온 땅을 살리는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교회의 표어는 플로잉입니다. 플로잉이라는 단어는 넘쳐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쳐 흐르도록 2026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시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에스겔의 환상 말고도 다른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보시는 그 환상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은 이 이스라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환상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자기 비전으로 삼는 사람에게 이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성전의 문지방에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곧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기쁘시게 받아 그들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떠한 물입니까? 다시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천사는 줄을 잡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여 천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줄을 가지고 재어보니 그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하여 에스겔에게 그 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물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에스겔과 함께 천척을 더 가서 재어보니 그 물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무릎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천척을 가서 그 물을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천척을 가서 또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려고 할 때 그 물이 너무 많아 자신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왜 이 환상을 주십니까? 성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생수는 우리의 온몸을 덮을 만큼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다고요? 발목에만 누리고 있다고요. 무릎에만 누리고 있다고요. 허리에만 누리고 있다고요. 그 물이 우리의 온몸을 덮어 그 물의 방향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축복을 다 헤아려 볼 수 없는 현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발목에 밖에는 경험하지 못해. 우리는 은혜가 바꿔가는 인생, 은혜가 채워가는 인생, 은혜가 맺게 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플로잉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가득 잠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이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과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8절은 왜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강물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그 바다를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는 무엇일까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바로 이 8절에 그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높은 염분의 농도로 인하여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얼마나 강하고 많으면 그 죽은 바다를 살아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다는 무엇입니까? 사해와 같이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어서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만큼일까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사명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 실패,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마치 우리를 죽은 것 같처럼 우리를 꾸역꾸역 늘고 있는 그 모든 우리를 덮고 있는 것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마치 허리를 넘어 우리의 온몸을 차고 넘칠 때 죽었던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에 플로잉은 그것이에요. 플로잉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바꾸시고 우리의 역사를 바꾸시고 우리의 열매를 바꾸시는 사건이라.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한 해의 첫 시간 믿음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2026년에는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을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선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그날의 은혜, 그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이 에스겔이 발목에서 경험했던 강, 무릎에서 경험했던 강, 허리에서 경험했던 강, 도저히 더 이상은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자신을 덮는 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우고 전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의 회심은 참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자라나 자기 형제 중에서도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늘 무신론자와 같이 지식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에게 사랑하는 딸이 앞을 못 보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 보아도 고칠 방법이 없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만 계속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딸이셨던 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부모님께 늘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만약 너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못 고친다고 하는 네 눈을 고쳐주시면 나도 네가 믿는 신 믿어볼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어령 박사님의 이 입술의 고백을 기다리게라도 하셨듯이 이 이어령 박사님이 자기 입술로 더 이상은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올무에 묶이는 그 순간 기적적으로 아내의 눈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님은 명성교회에서 한 간증 집회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 명성교회 간증 집회에서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었을 적에 지금 보면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느냐, 교인들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옛사람을 되돌아보며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며 기독교에 대하여 맹비난과 기독교인에 대하여 공격을 맹렬하게 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음이라. 복음은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던 한 사람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노학자가 평생에 여러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경험했고 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던 사람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 왜 우물을 팠겠습니까? 갈증 때문이지. 어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존재와 인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보고 싶어서 마치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처럼 이리저리 다니며 이 지식 저 지식을 다 배우고 그것으로 자신을 훈련해 보았지만 이어령 박사님은 자기 안에 있는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책도 여러 권 읽어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 그런데 그 순간 이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갈증 때문에 세상에 이리저리로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다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그 갈증 때문에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 갈증의 끝은 어디에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이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진리에 대한 발견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하령 박사는 수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플로잉의 삶입니다. 플로잉의 삶은 뭐라고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8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깊었는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삶, 이것을 자기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목마르면 그 목마름을 위하여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목마르지 않으면 세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목마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말씀이 발목에만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온몸을 덮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게 되고, 그것은 다시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다시 9절 이하를 볼까요?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를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폰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아오미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강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철저히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언어, 성령의 언어는 발목에 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허리를 넘어갈 때 우리의 말이 성경의 언어가 되고 성령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안이 바뀌고 우리의 반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우리는 우리에게 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플로잉 아웃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로잉인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생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